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기도드리심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임재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순종의 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주님의 길이 어렵고 힘들 때도 있지만 주님이 명하신 대로 좁고 어려운 길을 따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우리의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며 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신령으로 진정과 드리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한번 바라보시고요. 축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십니까? 제가 몇 주간 이렇게 잠깐 한국을 방문했는데요. 비행기에서 또 한국 가서 여러 사람들을 관찰을 했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의 표정이 너무 어두운 겁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소망이 생긴 게 이분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복음이 심겨졌으면 좋겠다. 그로 인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모습이 드러나는 그런 분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오늘 브릿지교회로 와보니까 여러분들 모습이 너무 밝고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 번 더 축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며 섬기. 사랑하며 섬기리.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심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아멘. 좋으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우리 신실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웃음을 믿노.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믿음 더욱 굳세라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보라 너희를 인도한 보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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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너희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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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유창호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날마다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또 한 해를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올 한 해도 우리의 삶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쳐나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올 한 해 새해를 시작하면서 올해는 좀 더 주님과 가까이 또한 말씀과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노라 다짐해 보았지만 그 처음 맹세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말씀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더 귀 기울이며 기도보다는 염려를 앞세우고 세상 속에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또 한 해를 보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지난 허물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시고 회개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자비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새로운 한 해에는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올 한 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스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송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생명 지켜주시고 또 생업을 지켜주셔서 형편을 따라 많게든 적게든 일용할 양식을 채우셨음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내가 나된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깨닫는 축복이 있게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 많은 감사와 나눔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12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내년 새해에는 또 새로운 목장으로 한 해를 시작합니다. 새로운 믿음의 동역자로서 십자가만을 의지하며 서로의 허물을 용납하고 덮어줌으로 서로 오직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브릿지 목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종말의 삶을 살아가고는 이 마지막 때에 나그네 된 이 땅에서 우리 모두가 거룩한 세마포 준비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도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이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드리는 임마누엘 성가들을 축복하시고 오늘도 드려지는 찬양을 통하여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기쁨의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57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2025년 주일로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일로 따지면 52주인데 지난 1년 동안 함께 예배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보통 때는 잘 안 하지만 설교 듣기 전에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1년 동안 같이 예배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같은 자리에서 같이 예배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또 저는 여러분에게 또 1년 동안 저의 설교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팬데믹을 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팬데믹 기간 동안 주일 거의 한 2년 이상 제한적으로 7명, 9명 그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했고, 그때는 저희들이 수요일 예배가 있었습니다. 금요 예배로 예배 드리다가 수요일로 바꿔서 유튜브로, 대부분은 유튜브로 드렸는데 그 당시 장로님 두 분이 이쪽에 저쪽에 양쪽에 두 분이 앉으셔가지고 거의 한 1년 이상을 설교를 들었어요. 팬데믹 끝나고도 여러분들이 수요일 예배를 나오지를 않으셔서 우리 장로님 두 분이 대표로 그렇게 설교를 들으시다가 제가 결단을 했습니다. 두 분 장로님 무슨 고생이냐. 그렇게 해서 주중 저녁 예배를 사실은 그때 없앴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새벽 예배와 주일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함께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그 팬데믹 기간에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설교를 제가 하는 설교를 누군가가 듣고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참 고마운지 모릅니다. 1년 동안 또 저희 설교가 짧은 설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참으시면서 오래 참으시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끝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26년 또 새롭게 시작하고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2주 동안 또 우리 교회 사정 때문에 히브리서 말씀을 보지 못했는데 오늘부터 다시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 같이 또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구원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그 히브리서 4장을 통해서, 제가 히브리서 4장을 같은 제목으로 2번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목 혹시 기억하십니까? 히브리서 4장에 제가 설교를 2번 했는데 그 제목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설교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하면서 결론적으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에 힘써야 되는가? 무엇에 힘써야 됩니까?
말씀에 힘써야 된다. 말씀에 정답 뭐 틀린 건 아니에요. 말씀과 관련돼 있죠, 그죠? 이제 이 히브리스 기자가 뭘 예를 들었습니까?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의 출애굽을 경험하고도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이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그것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자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말씀, 똑같은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순종해야 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그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양날,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마치 우리 영혼을 수술하는 칼과 같다라고 그렇게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서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뭐예요? 수치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순종해야 할 그 말씀 앞에 서면 사실은 뭐예요?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다 드러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붙들고 순종한다고 해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절망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인생 앞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비하신 것입니까? 대제사장. 우리 사장에 보면 큰 대제사장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대제사장 대신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다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그 큰 대제사장, 믿음의 도리이신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어디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은혜의 보좌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가라. 여러분, 원래는 보좌는 어떤 의미가 더 강하다고 그랬습니까? 보좌 앞에 서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보좌가 무슨 보좌로 바뀌는 것입니까? 은혜의 보좌로 바뀌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쓴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은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미 순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살펴보는 5장은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4장 말미에 우리로서는 불가능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그 대제사장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5장부터 계속해서 대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하고, 그리고 사람 대제사장과 비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 대제사장은 그림자고 모형인데 예수님께서 그 그림자 모형에 참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5장부터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5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는데요. 1절부터 4절은 구약의 대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5절부터 10절은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십시오. 1절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여러분, 1절은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서 택하여서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일인데 그 중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는 일이 대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을 보시면 이러한 대제사장이 어떤가 하면은 본인도 연약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가 2절 보십시오.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무식하고 미혹된 자,
자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지금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1차적으로 누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입니까?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대제사장들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했다는 겁니까? 무식하고 미혹된 자. 성경에서 무식하다 이런 말을 이렇게 표현이 있는데 혹시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무식하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저 사람 참 무식해 그런 의미의 무식이 아닙니다. 이게 성경 번역이 뭐 그렇게밖에 번역을 할 수 없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무식하고 미혹하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무식이라는 말은 알지 못한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말 뜻 자체는 그러니까 무엇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한다. 그것을 지금 오늘 본문이 무식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존재들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무식하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미혹되었다라고 이렇게 미혹된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미혹되었다라는 이 뜻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 길이 무엇인지 그 길을 알면서도 무시하고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을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 중에 하나가 속죄 제사가 있는데 그 속죄 제사는 죄를 속하는 제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죄를 구분을 할 때 부지 중에 죄를 지었다라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부지 중에 죄를 지었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모르고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이게 죄인지 아닌지 모르고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무식한 그런 그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내가 알면서도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그걸 한켠으로 제껴놓고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죄를 짓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경우도 있고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 표현이 뭐예요? 무식하고 미혹된 자. 이런 자들을 대제사장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용납한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그들을 위해서 대제사장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용납할 수밖에 없느냐? 왜 그렇습니까? 대제사장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도 무식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미혹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무식하고 또 미혹된 경우에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위해서 제사를 대신해서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람 대제사장의 한 가지 문제가 무엇입니까? 금방 그 2절 후반부에 다시 보시면 자신도 연약하기에 그래서 뭐예요? 구약의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제사를 드리는데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게 2절 후반절과 3절입니다. 2절 후반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언제나 대제사장들은요,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신을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 직분을 수행했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 직분을 수행했다. 이것이 사람 대제사장이 하는 역할이고 그리고 또 한계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대제사장이 이런 연약한 면이 있지만 그러나 그 대제사장 직분을 누가 세우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4절입니다. 4절 보십시오.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이 종기, 이 말은
이 제사장 직분 혹은 대제사장 직분 이것을 얘기합니다. 이 직분은 존귀한 직분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것은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자기가 제사장 되고 싶다고 해서 제사장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처음에 여러분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을 관장하는 그 사람들 세우는데 그 사람들을 선택하여 세우는데 그 사람들이 뭐예요? 제사장 직분이고 그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는데 그게 초대 대제사장이 아론이란 아론. 그런데 뭐예요? 자기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된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그렇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아론 가문의 남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여 대제사장으로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보면 자기가 자기가 원해서 제사장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어느 시대냐 하면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어지잖아요. 그죠? 남북으로 나뉘어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북쪽의 10지파를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그런데 절기 때만 되니까 어떤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절기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어디 가서 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북쪽에 있는 자기 백성들이 절기만 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번, 두 번 가다 보면 마음이 남유다로 돌았을까 봐. 그래서 여로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남쪽 이 북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남단에 베델에 단을 세우고 그다음에 북쪽 끝 단에 베델과 단에 거기에 쉽게 얘기하면 새로운 성전을 짓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두 성전을 지어놓고 이제 너희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여기서 제사드리라, 예배드리라. 그러니까 뭐요? 제사장들이 탈출하는 거 쉽게 얘기하면 제사장들이 그렇게 할 수 없다 해서 다 남쪽으로 다 탈출. 그러니까 제사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로보암이요 일반 백성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해서 그렇게 해서 제사장을 세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오늘 설명하는 이 제사장 혹은 대제사장은 자기가 원해서 오늘 본문에 스스로 이 종기는 스스로 취함이 아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제사장으로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그렇게 세우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장 중에서 한 사람을 세워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신 것은 그가 행하는 제사 직무를 통해서 장차 누군가가 와서 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모형이고 그림자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참 대제사장 누구입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바로 이 참 대제사장을 소개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설명이 5절부터 10절입니다. 여러분 5절 보십시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예수님도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와 같이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오셨다는 것은 어떻게 오셨다는 거예요? 아론과 같이 오셨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4절 한번 보세요. 4절 보시면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그러니까 아론과 같이라는 이 말은 뭐냐면 스스로 내가 대제사장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렇게 대제사장이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런데 역할은 뭐라고 그랬어요? 대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이 원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그렇게 세우셨다. 그런 의미죠. 그런데 구약의 대제사장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시편 2편 7절과 그리고 110편 4절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지만 그러나 아론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후반절 6절 보십시오.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으셨다, 예수님을 낳으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실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으신 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표현합니까? 구약의 대제사장은 누구의 후손으로 와야 됩니까? 아론의 후손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아론의 반차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론의 후손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시면서 오시기 때문에 표현이 하나님이 낳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6절에서는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아론의, 사람 대제사장은 아론의 반차를 따라야 되는데, 다르게 표현하면 아론의 후손이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오셨지만 예수님은 아론의 후손이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아론의 반차를 따라오면 안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3절 때문이죠. 3절 다시 보십시오. 3절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아론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위해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한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위해서 먼저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백성들의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자기도 육신을 입고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반차를 쫓아서 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론의 반차를 쫓아서 왔다라는 것은 여전히 뭐예요? 죄 아래 있는 죄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그 대제사장 그 에봇을 입고, 여러분 혹시 구글이나 이런 데 보시면 그 대제사장 뭐 예복 옷 뭐 이렇게 치면 쫙 나올 거예요. 아마. 그 거룩하게 보이는 그런 옷을 대제사장들이 입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뭐예요? 대제사장, 사람 대제사장은 죄 아래 거하는, 다르게 표현하면 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죄인을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논리적으로 구할 수 없는 거예요.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론과 같은 형식으로 하나님에 의해 세움을 받은 대제사장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자기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죄인의 반차인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시편 2편 7절을 인용하여 하나님께서 낳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그리고 6절과 10절에서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이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멜기세덱 그러면 이게 대충 어디에 나오는지 여러분 아실 텐데, 신앙생활 처음 하신 분들은 멜기세덱이 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6장이 아니라 5장 11절 한번 보세요. 5장 11절 보면 지금 히브리스 저자도요, 멜기세덱을 지금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설명하기가 좀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소개할 때에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셨다라는 것을 어쩔 수 없이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멜기세덱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보시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그러니까 지금은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이 언제 그럼 나오느냐? 7장을 한번 가보세요. 7장에 가보면 제목이 아예 멜기세덱이에요. 그죠? 7장에 가면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은 하면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다시 소개합니다. 그럼 이때 가서 멜기세덱이 어떤 존재인지 그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론과 똑같이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하여 대제사장이 되었는데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설교의 중요한 핵심은 이제 이후부터입니다. 이후부터 뭐 얼마 없어요. 올해 이제 마지막 설교인데 올해 마지막 설교를 짧게 하고 내년부터는 더 짧게 할 수 있도록 저도 이제 열심히 노력하려고 이제 애를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멘을 하니까 갑자기 잊어버렸어요. 이러면 설교가 또 길어지는데. 네. 자, 이렇게 다시요.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신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하는 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9절입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여러분,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구원의 기준, 근거가 뭐냐라는 거예요. 제 설교는 뭐 아무것도 없어요. 제 설교는. 저는 요것만 설교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구원의 기준, 구원의 근거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사람은 태어나면서 우리 안에 종교성이 있습니다. 종교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종교심이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 종교개혁자, 우리 마틴 루터가 아니라 종교개혁을 완성한 칼빈은 그 기독교 강요에서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이 종교성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종교에 씨앗을 심어 놓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는 나는 무교 혹은 나는 무신론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요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 종교성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요 그 안에 뭔가를 의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를 제외한 이방 종교는요, 이 구원의 그 근거를 어디에 두냐면 인간의 행위에 둡니다. 인간의 행위.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자기가 믿는 신이 복을 주고 구원해 줄 것으로 그렇게 여기는 것이죠. 근데 기독교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럼 기독교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아무 근거가 없다. 그래서 total corruption이라고 하죠. 전적 부패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제가 목요일인가요? 금요일 날? 토요일인가? 제가 설교할 때 그때 혹시 새벽 예배 때 뭐라고 얘기했죠? 제가 하도 설교를 많이 하니까 제가 하고도 잊어버리는데 그때 혹시 기억나시나요? 새벽 예배 오시는 분들 우리 미가 말씀을 보잖아요. 죄송합니다. 여기 설교 원고가 없는데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났는데 지금 제가 얘기는 하고 싶은 이게 있는데 이게 나오진 않아요. 어쨌든 우리 안에는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종교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뭔가를 안 하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지극정성을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가 아무리 지극정성을 들여서 우리의 선함, 우리의 착함, 우리의 어떤 구제나 행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누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백부장 고넬료가 소개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백부장 고넬료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구제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백부장 이 고넬료가 구제를 많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그것을 경건한 사람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신학자들은요 그때 그 상태에서 백부장 고넬료를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 백부장 고넬료가 구제를 많이 하고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한 것, 그것이 그의 경건의 표시였고,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그 백부장 고넬료 집에 보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유대인들을 많이 도와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율법을 붙들고 살려고 애를 쓰는 거, 그걸 보고 긍휼히 여겨서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뭘 듣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죠.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그때 뭐예요? 성령이 임하고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행전 10장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기 전까지는 뭐예요? 자기의 뭐예요? 행위, 자기가 열심히 뭐예요? 구제하고 기도하고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종교적 열심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오직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다. 그게 이 9절 말씀입니다. 다시 보십시오. 온전하게 되셨은즉, 이 지금 9절은 7절, 8절의 결론입니다. 제가 7절, 8절을 다시 다음에 설명하려고 먼저 9절을 먼저 보는 거예요.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오직 우리의 구원의 근거, 근원, 기준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는가? 그게 7절이죠. 7절 보십시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이 육체에 계실 때라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뭐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다시 보십시오.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리고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이 예수님께서 뭐예요? 통곡과 눈물, 간구와 소원, 이걸 뭐예요? 우리는 뭘 연상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뭐예요? 기도하신 그 모습이 연상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물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라고 할 때 이 올렸다라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희생 제물로 바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기도 자체도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뭐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 이 7절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들으시고 있습니까? 이 예수님의 통곡과 눈물,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은 그의 무엇으로 삼으셨다고요? 그의 경건하심으로 들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조금 해석하기가, 설명드리기가 조금 쉽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눈물로 기도하시고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는데 그 사건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십자가 사건과 연결되어 있고, 그 십자가 사건 자체가 하나님께서 희생 제물로 받으셨는데, 그런데 그것을 그의 경건하심으로 그렇게 들으셨다, 받으셨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전에 뭐예요? 고난 받으심.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는 예수님의 이 경건하심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 개역 개정은 그의 경건하심으로 그렇게 번역하고 있지만, 옛날 성경은요, 그의 경외심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곡과 눈물 그리고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 앞에 십자가로 올려드렸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한 예배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하는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의 경외로 받으셨다. 그의 경건하심으로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께서 예배로 받으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8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그러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로 드려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원래는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통곡과 눈물, 간구와 소원으로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로 드려짐으로 그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 앞에 순종이 되어서, 그래서 뭐예요? 온전하게 되셨다. 이 온전하게 되셨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 인간 구원을 위한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 7절, 8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2장 말씀 볼 때 이미 사실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2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2장 10절 보시면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 고난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매를 맞고 하는 고난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것까지 포함하는 고난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뭐예요? 온전하게 하셨다. 예수님 자신이 뭐예요? 온전하게 되셨다라는 이런 의미지만,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온전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인간 구원을 위해서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수님의 순종으로 그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인데요. 나중에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고 제가 읽어드립니다.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여러분 여기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아담을 가리키는 거죠. 아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즉 불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 뭐예요?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조상 잘된 덕분에. 아담 때문에 우리는. 만약 여러분들이, 죄송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우리 그 과학에서 창조론 말고 진화론, 여러분들 혹시 진화론의 이 입장에 서 있는 사람, 이 진화론의 출발이 뭡니까? 모든 것이 그 아메바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진화되고, 우리 사람은 어디에서 진화된 거예요? 원숭이 내지는 유인원에서 이렇게 진화되어서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화론 체계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그래서 여러분들의 조상이 원숭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조상이 아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다 뭐예요? 이 말씀대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우리는 뭐예요? 다 죄인인 거죠. 태어나면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아기가 예쁘게 태어나도 죄인으로 그렇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생이 끝이 나면 이게 얼마나 절망입니까?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이 이제는 뭐예요?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다시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이 누구의 순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입니다. 예수님의 그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런데 이 예수님의 순종은 어떤 순종입니까?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의 자리까지 간 그 순종으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뭐가 되었다고요? 경건하심, 경외의 심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구원의 근원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원의 근원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근원은요, 내가 평생 예수를 믿었고 봉사를 했고 전도도 많이 했고 착한 일을 많이 했고 남몰래 구제도 많이 했고 선교비도 많이 보냈고 또 혹시 뭐 교회도 하나 개척했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내가 봉사하고 뭐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의 근원은 오직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뭐예요? 그의 경외심, 그의 경건하심으로 들으셨다, 받으셨다. 그래서 우리를 뭐예요?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구원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9절을 다시 보십시다. 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여러분, 온전하게 되셨은즉 이 말은 예수님께서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하게 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요? 누구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이 자기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예수님께서 구원의 근원이 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게 오늘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예수님께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에게 순종한다는 게 도대체 뭔가?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사건이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그 2000년 전 그 십자가 사건이 오늘 지금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근원은요, 우리의 순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순종 때문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우리가 죄인 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우리가 의인 된 것처럼.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너무나 분명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상징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상징이 뭐라고요? 십자가죠. 십자가.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 이것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순종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의 상징은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가 예수님의 순종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제 설교는 항상 결론이 똑같죠, 그죠? 사실 내가 어떤 경우에는 억지로 내가 이렇게 설교를 그렇게 만들어 가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제 설교의 설교도 계속 변하더라고요. 요즘은 이 말씀을 보면 십자가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이 이제 그만하고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때 전도 폭발에 이제 질문이 있거든요. 내가 이 천국 안으로 너를 들여보내야 할 이유가 뭐냐라고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그때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네, 제가 땅에 있을 때, 살아 있을 때 어느 교회를 다녔고요, 어느 목사님 밑에서 제자 훈련, 성경부 뭐 이런 거 하고, 또 전도도 하고요, 또 봉사도 하고, 때까테 단기 선교도 가고, 애리조나, 네팔도 갔다 왔어요. 또 앞으로도 어디 갈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이 천국 안으로 들어가는 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무엇을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 그분이 나의 구원의 근거입니다. 그렇게 할 때 뭐예요?
천국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가 12월 첫째 주에 우리 천국 열쇠, 그 천국 열쇠가 결국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 2025년 이 십자가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똑같은 주일입니다. 시간으로 보면.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구분이 되죠. 오늘은 2025년 이제 마무리하는 2025년 모르겠습니다. 십자가 붙들고 열심히 달려왔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혹시라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제 2026년 또 새해에도 우리가 붙들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함께 또 십자가 붙들고 이 땅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마지막 주일 앞에서 우리의 구원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담당해야 할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으로 다 받으시고 그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되었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이번 한 주간도 다른 것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들고 이 땅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7장 부르면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 주실 때 주님 나의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는 내 구세주.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으로 또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마지막까지 붙들고 이 땅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그저 나오지 않게 하시고 또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물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또 한 주간도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 땅에 임자로 살아갈 때 찾아오는 여러 가지 도전과 시련과 어려움 앞에서도 주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을 따라 걷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암송 구절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이번 주 암송 구절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 주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 붙들고 사는 것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우리 2025년 마지막 주일 보내고 전통적으로 우리 송구영신 예배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신년 예배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교회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늘 말씀드리죠. 우리 팬데믹 이후에 동부 시간 우리가 서부에 살지만 동부 시간에 맞춰서 그렇게 예배합니다. 그래서 8시 30분에 예배를 드리고 9시가 되면 동부 시간으로 이제 자정이 됩니다. 그때 맞춰서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사고 없으시고 그리고 늘 우리 저녁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6시 30분부터 우리 저녁 배식을 하니까 여러분 오셔서 같이 저녁하고 교제하고 8시 30분에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년 첫 주에 우리 성찬식이 있습니다. 우리 성찬식이 있고 그 다음에 재직회 우리 예결산 재직회를 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우리 공동회 예결산 공동회 하려고 그러는데 재정부 좀 잘 열심히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새해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1월 5일부터 10일 동안 10일이 아니죠. 5일부터 10일까지 그렇게 하고요. 우리 그러니까 올해는 우리 목장이 신년 특세 그다음에 또 그 고난주간 특세 이렇게 특송을 했는데 우리 내년에는 선교회 예전에 한번 선교회 특송했는데 우리 신년에는 선교회가 특송하고 그다음에 고난주간에는 또 목장별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 그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월요일 날 무슨 선교회부터 이렇게 쭉 있으니까 해당되는 선교회 그날 뭐 새해니까 하여튼 뭐 아침에 못 일어나시는 분들은 밤을 새워서 나오시고 1년에 우리 선교회는 처음 이렇게 특송하니까 가능하면 나오셔서 같이 특송하고 같이 말씀으로 새해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결산 우리 재직회가 다음 주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월 둘째 주에 공동회의로 그렇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6년 우리 중식 그리고 강단 허나 우리 사인업 하는데 여러분들 보시고 또 사인해 주시고 또 헌금해 주시면 또 우리 함께 교제하고 우리 또 헌화 헌금으로는 우리 다 이게 좋아합니다. 좋아. 이미 이제 다른 분들이 미리 헌금하셔가지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렇게 주셨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것은 컴패션 사역으로 우리 아이들 돕는 데 사용합니다. 전액 다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내년에도 또 여러분 감사할 일 또 기념할 일 그때 같이 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이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자녀들과 브릿지 교회 위에 오늘도 복음을 들고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